죄를 해결하며 오는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아픈 거 어떠냐? 이제 안 아파? 같이 기도했어? 같이 기도했어? 아니면 김영민 전사님이 기도해줬어? 다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거 아니야, 그치? 오늘 말씀 뭐였는데? 전도 관련된. 그러니까 봐보세요. 전도 관련된 말씀을 했어. 백날 떠나가라 그랬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이라는 거야. 아니, 병 낫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병 낫고 싶으면 병 나은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뭐라 그랬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게? 믿음의 기도가.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뭔 소리냐? 기도를 해. 병을 낫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 아, 주님 병을 낫게 도와주세요 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이 원인은 대부분이 귀신 역사다. 그러면 귀신 역사니까 귀신을 쫓는 게 맞아 보이지? 맞아 보이지? 그럼 귀신은 어떻게 해야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나가는 거야? 나가겠지. 다시 들어오지. 왜냐? 귀신은 뭐를 타고 역사하냐? 죄를 타고 역사해. 죄를 타고. 단계에 있으면 뭐가 보여? 벌레가 꼬이는 거 아니야. 야,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첫날부터 나 벌레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무서워하진 않는데 싫어해. 진짜 싫어해. 야, 근데 바퀴벌레가 난 진짜 거짓말. 봤어 안 봤어? 이만한 거야. 근데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안병영 송교사님이 날아다니시는 거 못 봤죠? 엄청 크게 날아다니기까지예요. 아,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5분이 안 돼서 숙소에 도착했. 야, 바로 진짜 이만한데. 와, 진짜. 아무튼.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 그거야. 이제 그날 새벽에 얼마 못 자고 1시간인가 잤나?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벌레가 나왔던 그 자리에 이제 이게 더 공포였어. 크기는 얼마나 난지 몰라. 근데 그 싱크대에 이렇게 서랍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서랍장 속에 나는 벌레 잘 본단 말이야. 싫어하니까. 뭐가 움직여. 그러니까 봤어. 야, 더듬이가 2개가 나와 있는데 더듬이만 길이가 이만해. 야, 그럼 몸통이 얼마나 겠냐? 아, 난 진짜. 아무튼 나는 선교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국내에서 열심히. 아무튼 간에 이게 단계 많고 뭐 음식물이 있고 하면 뭐가 꼬여? 자연스럽게 벌레가 꼬인단 말이야. 똥파리가 꼬이든가. 똥이 있으면 똥파리 무조건 꼬이는 거야. 근데 병을 낫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다. 아, 쫓아야 돼. 쫓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근데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왔다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야, 내가 있던 집으로 다시 가보자. 왔는데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어. 그럼 어떻게? 그 귀신이 자기와 같은 귀신 7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니까. 맞나 이 표현이? 헷갈리냐 또? 이게 준비해온 게 아니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아무튼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야, 우리 마음이 잘 수리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귀신이 다시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초소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100날 쫓아도 그 죄가 해결 안 되면 다시 그 병과 그 저주에 시달릴 수 있는 거야. 시달릴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어. 그리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니까 다 그 돌을 두고 떠나갔단 말이야. 떠나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랬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러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뭐든지 간에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는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근데 우리가 또 회개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회개란 우리가 책임 회피하는데, 우리의 책임 회피에, 우리가 책임을 회피해버린 것에 돌파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 회개했다, 끝이다, 주님도 기억 안 한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또 착각하는 게 뭐냐, 죄를 실컷 지어놓고 이거 귀신이 역사한 거야, 이거 귀신이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해서 이렇게 한 거지 내 의지가 아니었어, 귀신이야. 이거는 완전히 교만한 미친놈이야.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사람은 이거 회개해야 돼. 야, 그럼 귀신이, 이 구제불능의 존재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생각을 사로잡고 말과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귀신에게 의지를 빼앗겼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귀신 핑계댈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죄가 발견되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이거 귀신이 그래가지고, 귀신이 역사에서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입해서,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 야 그렇지, 야 이해한다. 안 그런다니까. 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왔어. 그러니까 마귀가 왔어. 마귀가. 그래서 야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 당신이 만든 뱀이 당신이 만든 여자를 통해서 나에게 줬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야. 그래서 그 결과, 죄의 결과, 죄의 행동 누가 했냐? 아담이 했다는 거야. 씨알도 안 먹혀. 우리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책임 회피의 돌파구가 아니라는 것이, 그냥 마음 놓고 소리 이빠이 지른 다음에 울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야? 우리가 회개한 죄는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이 마귀의 참소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 죄의 눌리라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해야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야. 안 지을 거 아니야. 근데 회개했으니까 야 주님도 기억 안 해, 나도 기억 안 해, 신나는 거야. 신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린 거지만 이제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4절이 아니구나. 아무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야 네가 낫고 싶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근데 병자가 안 낫고 싶겠냐? 안 낫고 싶겠어?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야. 너 낫고 싶어? 너 낫고 싶어? 물어보시는 거야. 병자가 대답하다 약 아니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못 낳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마를 때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그 천사가 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거야. 참 신기하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이제 항상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인간이 거기 어떻게 빨리 뛰어들어가겠어. 그리고 누가 뭐 넣어준다고 할지라도 뭐 이거 그냥 두 발로 뛰어가는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 병이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뭐라 그러시냐? 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제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이름 병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병이 낫겠지만 같이 기도할 때 병이 나. 그러면 그 기도를 주님이 당연히 들으셨지만 이 나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단 말이야. 근데 내 안에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귀신이 떠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언제든지. 그러니까 기도 받을 때 이런 적 있어 없어? 분명히 기도 받을 땐 괜찮았는데
괜찮은데 이런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이 병의 원인, 뭐 문제의 원인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누군가 병이 들었어. 몸이 아파. 그러면 담임 사역자에게 찾아가. 그럼 담임 사역자는 기도해 준단 말이야. 귀신을 쫓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뭐 당연히 귀신이 들어와서 왜 들어왔냐, 뭐 들어왔다, 뭐 해. 그 다음에 뭐 떠나가 하면은 푹 주저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나왔어요. 갑자기 밥 맛있게 먹어. 예물 딱 올려. 그 다음에 뒤에 이거까지 하면 너무 노골적인가? 아무튼 뭐 뒤에 간증 실어. 그럼 주님이 거기서 뭔 영광을 보는데? 그 예물? 그 뒤에 간증 실은 거? 아니면 밥 맛있게 먹은 거? 그러니까 봐봐. 아니 보통 우리가 알고 배운 게 뭐야? 병, 뭐 저주는 대부분이 귀신 역사다. 그럼 귀신이 왜 들어오냐니까? 그냥 들어와? 물론 그냥도 들어오겠지만 죄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봐야지. 적어도 내가 기도로 씨름해봐야지. 주님과 주님과 주님 정말 이것이 왜 왔습니까? 막 기도해보고 낫게 해달라고 해보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대잖아. 응? 일으킨대잖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입는대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그냥 사하심이 오는 거야? 그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야. 그것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 이러므로 봐봐. 그 뒤에 바로 뭐라 그러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여기서 순서가 뭐야?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야?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야. 회개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와서 주님, 이 문제가, 이 저주가, 이 질병이 왜 왔나요? 내가 어떤 죄가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서 안 돼. 그럴 때 기도를 요청하는 거야. 그럴 때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병이 기도해서 나아본 적이 있어요. 제 병이. 보통 내 병은 잘 안 되잖아. 내 병은. 근데 내가 2013년도인가 이제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때 이제 막 전역한 지 얼마 돼서 교회에서 자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그럴 때 이제 한영환 전도사님이랑 규모 없이 살았으니까, 규모 없는 대명사였으니까 우리 둘이. 그래서 항상 야식을 먹어. 그리고 이제 잠을 자니까 신기하게 둘 다 체하는 거야. 둘 다 새벽 내내 막 설사하고 토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그날 일도 못 갔는데 교회에 와서 막 기도했어. 그래도 기도했어. 근데 안 나서. 근데 이제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항상 전도했으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다 나은 거야.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또 기도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때 질병에서 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설교하는데 그럼 뭘 해야 돼?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주님이 일을 해? 못하는 거야.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뭐라 한 적도 많지만 뭐 우리 교회가 적고 우리 교회가 요 모양이고 뭐 이럴 이유를 여러분들에게서 찾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있어? 야, 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 안 된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 왜냐? 그것이 정답이 아니니까. 100%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담임 전도사나 담임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안 되는 거야. 100%.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을 모르고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원하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난 삼지 않는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나라고 설교 올라와서 오늘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구나, 못 느끼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은혜를 받아야 뭐 열심히 하든가 전도를 하든가 뭐 부모를 살리든가 일가 친척들을 살리든가 할 거 아니야. 할 거.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그럼 나는 그걸 보겠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럼 어느 날은 좀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내가 들어가서 저 병신 새끼들 은혜도 못 받네 이러겠어? 그럴까? 아니야. 그럼 내가 기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준비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회개를 못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아? 남에게서 찾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설령 뭐야, 남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형제가 너에게 뺨을 돌리면 주택을 돌리면 오른쪽도 돌려대라는 거야.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잖아?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범하겠지. 안 범하겠지. 근데 정말로 성도들끼리도 그러면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정말 절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이 마이크를 쥔 사람이 얼마나 이 권세가 있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너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해버리면 되고, 이 마이크를 쥔 사람이 모든 잘못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가장 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하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물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정말 이렇게 큰 역사를 행한 일이 없다.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오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서 저 나사렛 촌동네 저 새끼들은 나 배척했었지 내가 쟤네는 구원 안 한다 그러시는 거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나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7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6절부터 볼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돼. 말씀으로. 근데 이 형제를 깨우치려면 나부터 이 말씀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건하고 이 경건에 거하지 못한 망령된 행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어쩔 때는 강하게 말할 때도 있고 다독여야 될 때도 있어. 근데 어찌됐든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인정이 안 되고 내가 회개가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거야. 가능성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누군가의 말이 인정이 안 될 수는 있어. 근데 적어도 내가 나를 깨우치는 어떤 회개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누가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냐? 안 해. 여러분들이 나한테 회개하세요 이래? 무슨 그런 말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 인성이 왜 그러세요? 하고 싶겠지만 안 하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나라도 그렇게 말이 꼬이냐? 태혁이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가? 태혁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열이 받는지 모르겠어, 태혁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너에 대한 얘기를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도 듣지 않아.
나는 너네가 단톡방이 있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 단톡방 많이 활성화해서 여러분들은 더 활성화를 해서 나를 이 귀찮은 일에서 빼줘야 돼. 나는 항상 여기 틀어박혀 있을 수 있도록. 틀어박혀 있을 수 있도록. 아무튼 뭐라고? 그래 고맙다. 아무튼 근데 태혁이를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나에게 태혁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정도 일 정도는 해줘. 김영민 전도사님이 태혁이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풍기박산이 날 정도의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파키스탄 날려먹으려고 너 환장했나? 환장한 거 아니지? 파키스탄 날려먹으려고. MTU로 보냈어? 너네 MTU야? 우리 STU인데 왜 MTU를 갔어? STU를 갔어야지. 태혁이 굉장히 파키스탄 이슬람 2위 국가인데 거기 비자 신청하는데 MTU 메일로 보냈어. 그치? 이 정도 일 아닌 이상은 김영민 전도사도 나에게 아무 말 얘기 안 해. 나는 김영민 전도사님이 청년부 예배 때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 김영민 전도사님도 내가 여기서 무슨 설교할지 몰라.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아무튼 물론 태혁이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 얻어가는 게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은 소리지만 그것이 그냥 입 바른 소리, 달콤한 뭐 사탕 발림 들으러 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내가 태혁이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겠냐? 기도를 하지. 왜냐? 내가 박은영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난 태혁이보다 박은영 집사님이 더 좋아. 그 정감 가는 그 나랑 너의 나이 차이보다 나랑 박은영 집사님 나이 차이가 더 안 나더라고. 더 안 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태혁아 굉장히 열이 받는 거야. 왠지는 모르지 내가. 왠지는 모르지. 근데 태혁아 내가 널 위해서 이제 좋은 소리 한마디 해주면 너는 분명한 진짜 목적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말을 해도 내가 너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너는 나 정도로 못 깨닫는단 말이야. 왜냐? 딱 그 20살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나도 20살을 살아봤잖아. 나이로는 어른이야. 근데 생각은 고등학생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근데 신학교 정도 가면 내가 뭘 된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무슨 주의냐? 20대들은 신학교 받아주면 안 된다는 주의야. 사실은. 그래서 나는 복이 뭐냐? 30대의 신학교 간 게 복이야. 이 말을 들을 때 너도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근데 너는 태영아 진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얘기 누가 안 해준다. 나도 내가 스스로 깨우친 거야. 근데 이제 너 학교에 벌써부터 전도사하는 애들 있어? 있지? 아니면 전도사로 막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더라도 페이 받는 애들 아직 없지? 그치? 페이는 아는 사람 중에서 페이는 안 받지만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예우해주는 거잖아. 신학교 갔으니까 태혁아 이게 아니라 뭐 태혁 전도사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주일학교 하나 맡기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뭐 부목사 있으면 부목사 밑에 좀 보조 어시스트 뭐 이런 걸로 들어가든지. 그치? 근데 일단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일단 신학생 학부생들한테 전도사니 나발이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미안하지만 뭐가 전도사야? 너 전도하는데 도사야? 전도사라는 소리가 뭐냐? 전도의 도사 정도는 돼야 전도사야. 나도 전도사가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무튼 나도 도사가 아직 안 됐는데 태영아 넌 나보다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 직분의 무게를 모르고 사실은 전도사라는 게 뭐야? 외국에 전도사라는 영어 단어 있어 없어? 없어. 태영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사다. 너가 미국 가서 널 소개하잖아. 너 그냥 패스터야 패스터. 뭐 아무튼 뭐 거기에 뭐 어시를 붙이든지 뭐든 아무튼 그냥 패스터야. 전도사라는 영어 단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무게야. 직분의 무게. 근데 미안하지만 신학생 학부생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운동선수들은 학생 때부터 일반인이랑 확 다르지? 달라. 고인물 조기축구들이랑도 달랐잖아. 솔직히 달라. 근데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는 우리 영혼 살리는데 정말 도사가 되어야 되는 우리 직분자들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게 신앙의 고인물들이라고 하잖아. 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들, 권사들. 태영아, 미안하지만 너가 다르냐? 그분들이랑 부족하지. 오히려 부족해.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이 직분자들만큼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프로의식조차 없는 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겠냐? 나는 뭐 들은 거 없다. 근데 너가 만약에 어디 가서 전도사 소리 듣는다, 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야. 진짜로. 왜냐? 미안하지만 태혁이, 너는 지금 생각이 여느 신학생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 이 말이 지금은 너에게 뼈 아플 수 있어. 근데 시간이 5년, 10년 지나서 보면 너한테 진짜 이런 말 해준 사람 없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태혁이, 너는 내가 지금 널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일단 너는 너의 길부터 정해야 돼.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당연히 영혼구원이라고 하겠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성도들에게 뭘 줄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 자원이라고 그러잖아. 그것을 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내가 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될 만한 자원이 뭐가 있을까? 그걸 준비해야 돼. 그걸 발견해야 돼. 알겠어, 태어가? 내가 말한 거 진짜 적어. 목회 자원을 발견하자. 적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줘? 그냥 예예 머리 넘기면서 예예가 아니라, 태어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회 자원을 만들자. 이걸 적으라고. 그래서 너가 이제 그런 마인드를 장착했을 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태혁이에게 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지었던 죄, 이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했고, 내가 저주가 임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안진뱅이한테 뭐라 그랬냐?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이 병에서 나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원리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한 번 이 병에서 나왔으니까 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언제든 우리는 다시 이 임했던 저주와 이 귀신 역사, 마귀 역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믿는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야.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 뭐냐? 지옥 갈 미천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야. 지옥 갈 미천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백날 범해봐. 그럼 이제는 이 죄가, 우리 몸이 이 죄를 기억하는 거야. 내 머리로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냐 없냐? 없어. 누가 죄를 짓고 싶어해? 그냥 내 몸이 찾아간다니까. 내 몸이. 왜? 이 쾌락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중독이라고 그러고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야. 미혹. 이제는 이 죄가, 이 미혹의 죄가 나를 사로잡잖아.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안 돼. 안 돼, 이것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를 정말 배웠다면,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배웠냐? 사랑의 예수님 맞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해결하고 예수를 만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가 뭐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예수를 만났지.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회개라고 하니까 주님, 나의 죄악이 무엇이고 나의 죄악이 이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걸어가던 나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이제는 돌이킨다. 내가 예수 모르고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확실히 믿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거야. 근데 이런 회개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해결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 없이 주님을 어떠한 만날 수 있는 건덕지가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을 보면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재앙 그것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내가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 무조건 죄악 응답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엇이냐? 내가 예수의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본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나의 자범죄, 날마다 살면서 내가 짓는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 그것이 왜 좋냐? 죄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오. 죄를 알아야 이길 거 아니오. 죄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거야. 왜? 그 죄에서 우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러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겸비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얼굴을 구하라, 주님 만나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그 재앙,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저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신다는 거야. 고치신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한 달 전에 설교했잖아. 참남하다 피 없는 예배. 이게 그 소리야. 미안하지만 이게 그 소리야. 봐봐,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봐봐, 내 안에 천국이 있어. 어떻게 있어 천국이? 너 어떻게 천국 가졌냐? 이 새끼 못 가졌구만. 태영아, 너는 어떻게 천국 가졌냐?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 천국,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회개할 때 주는 거야. 회개라고 하니까 주님 제가 거짓말을 했고, 주님 제가 정말로 김민주를 미워했고, 제가 정말 김민주를 살인하는 생각을 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이전의 나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나 위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 위에 살찐고 피 쏟으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예수는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내 영혼을 살리신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을 때, 회개할 때 천국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죄를 해결하면 오는 기도 응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 원 죄를 해결할 때 뭐가 응답으로 온 거야? 천국이 응답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죄를 다 쌓아두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성령도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오는 분이라는 거야. 오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망각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회개 없이, 또 회개했다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이것을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 항상 말하지만 무교절에 이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을 그냥 이제 그 무교병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쓴나물도 같이 먹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혀가 정말 이 아리고 정말 저릴 정도의 그 쓴나물,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그것을 왜 함께 먹냐?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야. 이 혀에 오는 이 엄청난 고통처럼 그 고통을 떠올리면서 야, 이 우리가 회개했던 그것,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하루에 23,000명씩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의 경거망동했던 그 잘못된,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유전을 끝까지 기억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자는 거야. 버리자. 그것에 매이자는 게 아니라 버리자는 거야. 버리자.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못한 어떤 죄에서 용서하심을 받았다면 그 순간을 기억해야지. 야, 주님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한 나라도 내가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 영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신나게 한바탕 불어 제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휘파람 밥 먹으러 가자. 다 처먹고 집에서 스마트폰 두들기고, 다시 언행심사에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맞는가? 어쨌든 우리의 지금의 죄악도 예수의 피 없이는 용서 못 받아.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용서 못 받는 거야. 근데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날마다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회개 한바탕 신나게 울어제끼고,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냐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 회개의 순간을 기억하면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게 회개인 거야. 돌이키라 그랬잖아.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잖아. 떠나라. 그냥 네 잘못 나열하고 고백하고 울어 제껴라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야. 그게 회개라는 거야. 회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개심되어야 되는 거야. 개심.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이 마음, 바뀐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야. 열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을 다 갔다 왔는데, 이게 나의 생각이 작년과는 참 다른,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어떠한 은혜가 참 있었고, 그것이 성회로 받으면 정말로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과 정말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깨달음이 있었어. 깨달음이. 근데 참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포장하고 싶어도 포장할 수 없고 다 봤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 어떠한 지금 악의는 없어요. 근데 봐봐, 내가 필리핀에 딱 갔을 때,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였으면 어떻게 설교했을까 라는 것을 나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그럴 때 나였으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나였으면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과연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부터 나는 가지고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항상 말하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날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가난을 무기 삼아서
교회에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없는 중에라도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 그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정말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굶어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 표현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이 만약에 이 가난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정말 당신들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과연 지금처럼 밤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히히덕거리고, 그래도 교회에서 히히덕거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이런 삶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금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주일 성수를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말했을 것 같아. 난 이것을 정말로 말하고 싶었어. 말해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기분만 좋고 주일 딱 되면 교회 출근하듯이 와서 말씀 잘 한 편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야. 매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 만남이,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주일 성수야. 이런 게 없다면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 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손을 잡고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오늘은 날이 너무 더운데 일찍 갈까 할지라도 관계가, 유대감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없으면 뭐라 그래? 권태기가 왔나봐. 저 새끼가 날 만나도 핸드폰만 하고. 그러면 핸드폰만 하면 오늘 뭐 먹을까? 아니 뭐 먹냐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집에 일찍 갈까?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화나서 돌아갔는데도 뭐야 어디 갔어? 이러잖아. 여러분 여자친구는 없을지라도 뭐 비록 영화나 뭐나 뭐 봤을 거 아니요, 드라마나. 그걸 권태기라 그러잖아.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부부가 권태기가 오면 남자가 집에 딱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나 왔어. 그럼 이제 아내는 여보 왔어. 나 오늘 안 힘들었어 막 해야 되는데, 김 부장 그 새끼가 오늘 안 갈궜어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뻔해. 소파에 누워서 여자는 밥 꺼내 먹어. 남자는 됐어 안 먹어 먹고 왔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 그럼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야? 아무런 어떤 유대감과 사랑의 관계, 만남이 없는 거야. 그냥 얼굴만 본 거지. 그건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찬양,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어떤 사랑도, 어떤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다면, 못 느낀다면 이것은 완전히 죽은 거야. 완전히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렇다고 항상 감각적인 것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진실한 사랑의 만남이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되찾고 매 순간순간 감사를 되찾고 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우리는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그러니까 봐봐.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아까 내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되냐? 당연한 것이 되는 거야. 당연한 것. 근데 봐봐, 어떻게 예수의 은혜가 당연하게 되냐? 응? 당연하게 돼. 세상엔 당연한 게 없는데, 이 세상에서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 사람 새끼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는데 당연하게 돼? 주님은 나에게 당연히 죽어줘야 되고, 주님은 내 병 당연히 고쳐줘야 되고, 주님은 나의 문제, 귀신 당연히 쫓아줘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강단에 등단하면 주님은 당연히 역사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야? 내가 뭔데? 주님이 내가 부리는 한낱 귀신이냐? 귀신이야?
내가 올라오면 나는 뭐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주님은 당연히 뭐 역사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야? 아, 주님이 뭔데? 뭐 로또야? 뭐 요술 램프 진이야? 이거 아니요. 야, 내가 주님이 쓰는 도구야. 내가 도구 아니요? 그럼 도구가 뭐야? 만약에 우리가 여기 빗자루질 하다가 빗자루 뿔겠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태어가? 왜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 거예요, 새로. 아니, 뭐, 자린고비 같은 사람은 거기다가 뭐, 막대기 하나 덧대서 테이프로 직진 갖고 다시 한번 쓰겠지만, 보통 요즘 대한민국 같이 이 잘 사는 사치 향락에 찌든 나라는 그냥 갖다 버리고 새로 하나 사면 돼. 뭐, 몇천 원 하냐, 그치? 우린 도구야. 내가 뿔개져. 주님은, 수고했어. 거기까지. 다른 사람 세워.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 나도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긴장하면서 전해. 5명, 6명, 7명 있다고 나 긴장 안 하지 않아. 긴장 안 하지 않아. 내가 필리핀에서도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기도했어. 근데 밥을 너무 빨리 먹더라고. 야, 나 7시에 밥 먹은 적은 군대에서 몇 시에 먹지? 7시에 먹나? 군대에서도 7시 반에 먹는데, 야, 필리핀에서 7시 아침 먹는데, 안 넘어가. 근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아서 그랬지만, 똑같이 일어나서 나는 기도했어.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쉬었어야 돼. 왜냐? 성에 들어야 되니까. 나랑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난 설교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여기 돌아와서 그냥 내가 여기 올라오면 설교가 그냥 나오냐, 막? 그냥 뭐 샬라샬라샬라 나 입은 주님 하십시오, 주님 해보십시오 하면 뭐 나와? 안 나와. 야, 그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나와.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설교 2편을 써온 거야. 설교 2편을. 나는 도구기 때문에. 그럼 봐봐, 도구는 어떻게 해? 우리가 군대 가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뭐야? 총기 수입이야, 총기 수입. 수입이라고 하니까 어디 물건을 수입해 오나 보다. 외국에서 총기를 수입해 오나. 이게 아니라 깨끗이 닦는다는 거야. 깨끗이 분해해서 꼴통 분해라고 하지. 꼴통 분해. 아니, 막 이렇게 분해해서 막 이 길다란 거에 기름종인가? 그 뭐야? 킨텍스 같은 거 딱 껴서 쑤시고, 앞으로 쑤시고, 뒤로 쑤시고, 보고, 불고, 겉도 닦고, 다 해. 그리고 우린 전차 부대였단 말이야. 야, 겨울철만 되면 맨날 똑같은 거에 전차 움직이도 않는 거 가가지고 구리스 바르고, 쪼이고, 풀고, 갑자기 풀래. 그리고 또 쪼이래. 이러는 거 계속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위급시에, 전시에, 비상시에 바로 뛰쳐나가야지. 총 쏠라고 앞에 이 새끼랑 나랑 맞추는데 총이 수입이 안 돼서 찌꺼기 이물질이 계속 총 안 나가면 딱 뒤지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우린 날마다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하는 작업이 뭐냐? 회개라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날마다 똑바로 보고 나를 정말로 주님이 쓸만한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 날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냐? 야, 주님의 능력이 없냐? 주님이 아쉽냐? 나 같은 거 살려놓은 것도 감지덕지인데 나 쓸 때도 주님이 막 애원하냐? 애걸복걸 해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로 이거는. 알겠습니까? 정말 착각하지 마. 주님은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야. 내가 주님의 종이요. 내가 비품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역지사지로 바뀌어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라도 보여줘야 되고, 나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대충 전하고, 완전히 잘못된 거야. 알겠냐? 넌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도 마. 넌 근데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해. 정말. 알겠어?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지금 뭐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 내 요즘에 설교에서 떠나지 않잖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대단한 권능을 행했는데 날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은 난 널 도무지 몰라. 약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 어떻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줘.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 그 당시에는 한 2006년? 지금으로 한 20년 전이니까 뭐 옛날이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길 바라듯이 언제나 대문을 열고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 내가 그때 집을 굉장히 많이 나가봤단 말이야. 그래서 야, 엄마 아빠의 심정을 알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아무리 혼내도 내가 집 나가는 거 그냥 원치 않았지. 항상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언제 오냐, 빨리 와라, 아빠한테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래서 엄마가 막 이렇게 기다리는, 난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구나.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전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구나.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지. 쓰나요? 그런 말? 안 쓰잖아. 깨달아봐. 집 나간 자식이 언제나 돌아오나, 이제나 돌아오나. 정말 문도 안 잠그고 자는, 뭐 지금이야 도어락이지만 그때는 틱틱 이렇게 여는 거, 그 문도 안 잠그고, 야, 문 열어놨다, 빨리 들어와서 자라, 밖에 춥다. 이런 정말 이 아비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합리화하잖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 책임 회피해.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면 돼. 마음을 돌이키면 돼. 또 넘어져도 또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하기 싫어서 모든 잘못된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 남에게서? 할 짓이 그렇게도 없어? 제가 이번에 이제 마칠 건데 필리핀 갈 때 야심차게 유니폼을 하나 샀잖아요. 박지성 21번 2002년 월드컵 유니폼. 내가 처음에 솔직히 고민했어. 홍명보 살까? 자, 재미로다가. 근데 홍명보 샀으면 내가 그거 남아공전도 하기 전에 시켰단 말이야. 야, 홍명보 샀으면 나 그거 못 입고 다닐 뻔했어. 지금 우리나라 제일 역적이 누구요? 홍명보야. 이재명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치? 맞냐 아니냐? 이재명이나 뭐 이런 선관위, 부정선거 일으킨 주범들, 이런 인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김정은보다 지금 홍명보 욕이 더 많잖아. 물론 뭐 잘못했겠죠. 뭐 전 잘 몰라요. 같은 홍씨인데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홍명보 씨가 욕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그치? 무책임하잖아. 무책임. 근데 그게 뭐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항상 그 사람 인터뷰나 뭐에는 자기 잘못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더 욕을 먹는 거야. 차라리 정말 죄송합니다, 뭐 했으면 이것만큼은 안 먹었을 수도 있겠지. 그게 안 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나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다툼이 있어서 기간의 분위기를 흐렸어. 당연히 둘 다 잘못이겠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봐. 예를 들어서 김민준과 김태형이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거기서 제가 어때서요 하면 그 사이는 분명히 깨지는 거야. 그 기관은 무조건 깨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두 사람 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야. 난 이거 정말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그러니까 이것이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럼 하나님이 잘못이야? 아니잖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달랐던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발견해서 오늘도 예수가 나 위에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예수의 피는 거기에 쓰라고 준 거야. 우리가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말 없으면 예수의 피 이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할 말 없을 때 갖다 붙이라고 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이거 안다, 나 이렇게 원색적이다, 요런 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피를 끌어안고 회개하라고 준 것이 예수의 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주님은 나를 정말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분 안에 10분 안에 마칠 거야. 우리가 죄가 있으면 뭐가 오냐? 뒤따를 수밖에 없냐? 절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왜냐? 그 죄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뭐 저주가 됐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저주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병에 걸리던 아니 난 이 땅에서 흉통하던데요? 그래 니 잘됐다. 그럼 니는 네 영혼의 때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야. 결과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절망할 때가 있단 말이야. 절망할 때. 사방이 가로막힌 어떤 어려움이나 물질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절망할 때가 있어. 근데 봐봐. 절망이 뭐냐? 한번 돌아봐봐. 절망. 그냥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풀어도 희망과 반대의 말이 절망 아니겠어? 소망과 반대의 말이 절망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바라고 희망하고 원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절망이야. 근데 봐봐. 절망적인 존재가 누구냐? 죄가 있는 존재가 절망적인 존재야. 절망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게 되었어? 선악과를 따먹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이야. 그 결과가 뭐냐? 그냥 죽게 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뭐야? 지옥이야, 지옥. 이게 절망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없고 못생기고 미안하다 너 보고 말한 게 아니다. 볼품이 없고 이게 절망이 아니라 솟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게 절망이야. 근데 이게 뭐냐? 지옥 말고는 이 세상에서 절망은 없어.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야?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이게 절망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망은 뭐냐? 마귀의 다른 이름이 절망이라는 거야. 왜? 마귀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봐봐. 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나 위에 선진국 피 쏟아주시며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다 해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야, 이게 얼마나 복이냐. 이게 얼마나 복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절망은 마귀만이 절망입니다. 왜? 지옥 가니까. 지옥에서 솟아날 어떠한 희망도 가망성도 하나도 없어. 마귀가 회개할 수 있어? 없는 거야. 이게 절망인 거야, 절망. 그러니까 마귀는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그 끝이 절망인 겁니다. 지옥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봐봐. 회개로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버리고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예수가 주신 소망으로 우리는 살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놓으셨다. 지옥에서 건져 놓으셨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꾸셨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절망을 해? 믿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절망이 나오는 거야. 항상 말하잖아. 절망할 자는 마귀밖에 없다니까. 왜? 지옥 가니까. 근데 우리 지옥에서 나왔다니까. 근데 왜 절망해? 왜 마귀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왜 똑같이 사냐 이 말이야. 똑같이 사냐 마귀랑. 이제 내 안에 절망은 없어야 돼.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야 돈이 없을 수 있지, 뭐 좀 아플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있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게 뭐야? 불신앙이라는 거야. 불신앙으로 절망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마귀를 쫓았다는 거야.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 알겠지? 야, 어머니 오늘 주일 성수 하셨어? 요즘에 잘하고 계시지? 나 진짜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우리 박은영 집사님과 우리 태영이가 제발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 정말 주일 성수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저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언니부터, 누나부터 동생, 또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맞지? 구원해주세요. 나 이거 기도해. 제발 박은영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제발 11조 좀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 한 번도 안 해. 알겠냐? 태영아, 잘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한 사람당 파키스탄 가는 비용 얼마인지 대충 들었어? 250이야. 우리 두 사람 가지. 그럼 우리 교회 돈 얼마냐? 500이지. 너에게 250이지. 내가 그걸 너에게 왜 쏟을 것 같아, 그 돈을?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너 우리 교회라고 250을 써? 너 우리 교회 오면 뭐 하는데? 헌금 1년에 250 내냐 너? 아니, 내가 너 깔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너 1년 헌금 250 정도 하냐? 그럼 2년에는? 한 3년, 그래 3년에는. 그럼 나는 너에게 250 주고 3년을 뽕을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태영아, 너는 진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생각이 계속 돌아가야 돼. 넓은 것을 보고, 넓은 거 보라니까 식당 가서 서빙하라는 게 아니라, 넓은 것을 보고, 야, 저 나라 파키스탄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것인가? 야, 파키스탄 이슬람 2위? 야, 감이 안 잡힌다. 그 나라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 야, 저 에어컨도 있을까? 없을까? 에어컨이 없으면 저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이런 걸 봐야 돼.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야, 문화가 다 다르네? 근데 동일한 건 뭐냐? 사람 생각은 다 똑같네? 병신 같은 건 다 똑같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저 사람들도 다 아네? 다 똑같네? 내가 한국에서도 무시당하네? 파키스탄에서 무시당하네? 이런 걸 깨달으라는 거야. 무시당한다는 건 그냥 해본 소리고. 알겠어? 너는 가서 일기를 써. 일기. 영성일기 같이.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다. 난 정말 세상을 품고 기도한다. 난 지금 우리나라 반대편 파키스탄에 와 있다. 난 정말 이 나라를 지금 복음화할 것이다. 난 여기서 목숨을 걸 것이다. 아무튼 뭐가 됐든 써. 알겠어? 난 지금 잠을 잤다. 옆에서 김영민 전도사님이 코를 굉장히 많이 묻다. 이거 어떡하지? 뭐라도, 아무튼 뭐라도 써오라고. 야, 이 나라는 밥을 손으로 먹는다. 야, 이거 비교사. 알겠냐? 웃기잖아. 그래서 태영아, 봐봐. 그러라고 보내주는 거야. 나는 이걸로 너한테 생색낼 생각이 없어.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생색내냐? 우리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냐?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 위에 산 짓고 피스나 줬는데, 파키스탄도 보내주는데, 야, 주님이 한 거지. 우리 교회가 이거 가지고 생색 안 내. 알겠어? 그러니까 파키스탄 가면 여기 곧 깨는 거 아니야? 예수생의 교회.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에게도 분명히 그 뜻을 전해줘야 돼. 우리 전도사님이 전해주래 이게 아니라, 엄마 봐봐, 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예수세계 교회에서 나 여기 보내주는 거 봐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나 그거 위해서 보내주는 거요. 너희 어머니를 더 위해서. 알겠냐? 요즘에 집안 형편 좀 괜찮냐 그래도? 괜찮았어? 다행이다. 야,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너도, 물론 너 알바하고 중요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이 방학 때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알바 갈 때 거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네 또래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도 해보고, 손님들한테는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괜히 남의 업장에 또 피해 끼치면 안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해보고. 그 방학을 그렇게 시간을 써야 돼. 알겠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 바벨론 권세가 무너질 때 뭐라고 말하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에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잘 들어봐 이 말을. 이제 이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결국 이 땅은 끝이 있다는 거야. 끝이. 마귀 역사도 무너질 때가 있고 이 세상의 권세들, 왕들, 그 엄청난 권세들, 권력들도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야. 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주님의 심정이야. 이 바벨론 권세 다 멸망하니까 니네 무섭지? 니네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이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속히 돌이키라는 거야. 절망의 심판에서 나오라는 거야. 지옥에서 나오라는 거야.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절망의 심판에서 나오라. 재앙에서 나오라. 지옥에서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 이 주님의 목소리가 날마다 우리 귓가에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이 들릴 때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또 우리가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내일 또 현실로 이제 돌아갑니다. 뭐 일터로 아니면 뭐 각자의 생활로 돌아갈 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될 때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내 귓가와 내 심령을 울려야 돼. 이것은 책망의 목소리 이전에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주님의 핏소리인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것을 바라기 전에 죄를 해결하고 주님 만나기를 바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으며 회개 없는 천국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러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주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몰랐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거짓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부하냐? 주님이 내 종이냐? 그러나 주님은 정말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로 돌이키라. 너희의 죄를 고백해. 그리하면 내가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주님의 예전한 목소리 오늘 듣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러한 절망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지옥에서 나와. 재앙에서 나와. 주님의 예전한 목소리 들어야 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주님의 전한 사랑을 끌어안고 예수야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백성아 죄악에서 나와 지옥에서 나와 불망에서 나와 회개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해결하려는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고 오늘 나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했던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응답이 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요. 주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속죄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탓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거늘 주님을 나의 좀처럼 보였던 지난날 열속인 나의 모습을 주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책임 회피의 돌파구가 아니라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 사랑 계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받을 유일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를 이용하지 말고 회개를 책임 회피의 돌파구로 쓰지 말고 주님의 사랑받기를 사모하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기겠나이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질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먼저 해결하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가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은 마귀의 것이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이 나의 잠깐의 어려움도 해결하실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의 영혼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